욥기 5장 9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욥기 5장 9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 욥기 5장의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이제 설전이 벌어져요. 그런데 아주 막무가내의 이야기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 옳은 얘기, 들어서 좋은 얘기, 또 교훈이 되는 얘기를 가지고 그를 공격해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이 주부의 손에,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그 칼은 요리할 때 쓰여요. 그러나 그 칼이 적군의 손에 들리면 그 칼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칼은 칼이에요. 칼은 잘 들도록 누군가가 잘 벼려서 그것이 하다못해 머리카락 하나만 던져도 거기 탁 붙는 순간에 머리카락이 쫙 갈라질 정도로 아주 예리하게 갈려져 있으면 그 칼은 참 좋은 칼이에요. 근데 그 좋은 칼이 선한 주부의 손에 들리면 요리하는 데 쓰이지만 악한 적군의 손에 들리면 남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든 인간 가운데 현자가 깊은 통찰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든 그 진리 자체는 그릇되지 않고 옳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사람의 손에 들렸을 때는 빛이 나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지만 그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사용될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욥기 본문을 대하시고 특별히 욥의 친구들의 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대한 일들을 행하시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으며 깜짝 놀랄 일들을 그 수요를 헤아릴 셀 수 없을 만큼 하신다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말이 옳을까 틀릴까를 한번 우선 보십시다. 틀린 말은 아니죠. 뭐 하나님은요 거대한 일을 행하셔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랄 일들을 그 수요를 셀 수만큼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억측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에서 이 엘리바스의 말은 몇 가지 허점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단 세상의 그냥 지식이고 지혜예요. 이런 종류의 교훈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먼저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런 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면서도 아무도 찾을 수 없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예고시키세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도 하시고 또 이루려고 했던 것을 철회시키기도 하세요. 엘리바스는 세상의 현자의 흉내를 냈지만 진리 그 자체를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말은 맞는 듯 하지만 그것은 곧 성경 말씀 전체와는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을 물론 주님이 행하시죠. 깜짝 놀랄 일들을 행하세요. 그리고 그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하시기도 하세요. 이런 말을 통해서 이게 그럴듯하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교훈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아니다. 이런 분별력을 꼭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땅의 표면 위에 비를 주시고 물들을 밖에 있는 표면 위로 보내시지. 예, 물론 이것도 일견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매번 비를 갖다 쏟으시고 또 물들을 갖다가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종의 자연법칙과 질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으시고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엘리바스는 그 당시 아마도 이 엘리바스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상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사상,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 그 범위에서 그걸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통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옳은 말은 아닙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순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을 두시고 지구를 두시고 그리고 햇빛을 주셔서 물이 증발되게 하고 증발된 물이 구름이 형성되고 구름이 꽉 차서 먹구름이 되게 하면 먹구름은 그건 구름이 무겁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물이 땅 밑으로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면 위에서 아래로 물이 졸졸졸졸 혹은 콸콸콸콸 흐르게 하셔서 그것이 시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또다시 증발해서 순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런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틀림없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냥 세상 철학자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또 물이 흘러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이건 그런 것 아닙니다. 자, 이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게 다 옳은 얘기인 줄 알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브리 말로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낮은 자들을 높은 지위로 올려놓으시고 어둠에 처한 자들을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곳에 두어 건지신다네. 이것도 맞는 소리 같지만 가만 들어보면 세상 교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훈이에요. 이게 요즘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숱한 설교자들이 지금 존재하고요. 또 숱한 학문과 지식이 존재합니다.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세상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그저 신학교에 가서 성경만 공부하고 나오셔서 전하니까 아는 게 없어요. 성경만 전했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부흥했어요.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뭐 신학대학이고 뭐 대학원이고 유학이고 배우다 맞는데 여러분 신학교 가면은 말이죠. 저도 학위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소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믿으려고 지금 저들이 저러는 건지 성경을 다 인간의 책으로 봐요. 인간의 책으로 전락시켜요. 인간의 방법으로 다 분석을 해요. 그건 학문의 방법이지 신앙의 방법, 신학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배우고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대개 설교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으로는 부족해. 이래갖고 세상 책을 뒤집다 갖다가 베껴가지고 거기다 막 집어넣어서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듣기는 참 좋고 재밌어요. 하지만 뭐는 자꾸 못 들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은 못 들어요.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성경도 외우지도 않잖아요. 성경 자체를 얘기하면 따분해 하잖아요. 성경 한번 읽어놓고 덮어요. 그 다음에 온갖 세상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야 이래요.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듣고 나면 들을 땐 좋고 재밌어도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고 옛날로 돌아가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하고 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 교훈을 마치 하나님의 교훈인 양 끌어다가 자꾸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나오면 십계명만 배우면 돼요. 그죠? 물론 이제 십계명을 원어적으로 분석하면 한 14가지 계명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뭐 재밌게 뭐 부부 십계명,
남편 10계명, 아내 10계명, 자녀 10계명, 왜 10계명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거 다 따라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10계명은 축약되고 축소돼요. 여러분 절대 세상 교훈을 우리의 신앙에다가 끄집어들이지 마세요. 그것이 무슨 뭐 대단한 교훈인 것처럼. 이 엘리바스가 지금 그 짓 하는 거예요. 낮은 자들을 높은 지위로 올려놓으시고 어둠에 처한 자들을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곳에 두어 건지신다네. 이건 지금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서서히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욥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높은 데 있다가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큰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졌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몸에도 병이 걸렸어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낮은 자를 높은 지위로 올려놓으시는 게 하나님인데 너는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든지 하나님께 지금 뭔가 심판을 받는다든지 요즘 말로 하면은요 와서 연장 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읽을 때 그렇구나 진리다 하지만 욥에게는 전혀 진리가 아니에요. 욥이 지금 죄를 져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졌어요? 자기는 지금 죄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떤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위치에서 떨어뜨렸는가. 전에는 나에게 와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건네지 못했던 저들이 와서 나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나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도대체 그 원인이 뭔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근데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세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시험 속에 빠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멀리서 안타깝게 욥을 테스트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 테스트 속에 들어간 욥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왜? 잃어버려서요? 놓쳐버려서요? 떨어져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음성도 주지 아니하시니까 욥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와가지고 봐라 욥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은 지위로 올려놓고 어둠에 처한 자를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두시는 그런 분이다. 그럼 뭐예요 욥은? 하나님이 욥에게서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비극 아닙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얕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 지식을 자꾸 강요하면 그 사람은 상처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십시오.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자, 이제 욥은 하루아침에 교활한 자가 됐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꺾임받은 인생으로 지금 전락돼 버리고 말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엘리바스의 그 한 치 혀끝에 의해서. 원문이 이렇습니다. 교활한 자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해버리시고 그들의 양손으로 하는 일들에 이익이 생기지 못하게 하시네. 욥은 지금 모든 삶이 다 무효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식을 잘 키웠는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키우렸는데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키운 자식 키운 그 수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효된 거예요. 그 손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들을 말이죠.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나쁘고 악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 땅에는요.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 부자 된 사람도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좋은 부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욥이 그렇게 큰 부요를 이룬 것은요. 그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양손으로 얼마나 열심히 그동안 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건방지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교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무효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 계획을 다 무효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양손을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익이 아니라 다 손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엘리바스는 무슨 심판자가 된 것처럼 욥을 지금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욥이 그게 먹혀 들어갑니까? 자, 13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게 하심으로. 보세요. 원문은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의 계략 때문에 포로가 되게 하시며
뱀에 꼬인 자들의 계획이 엎어지게 하시지. 제가 욥이라면요, 이 엘리바스 가만 안 둬요. 근데 욥이 지금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 멱살도 못 잡아요. 나 같으면 그냥 확 멱살 잡고 싶은데. 보세요. 욥아, 네가 이렇게 풀어볼게요. 욥아, 네가 지혜로워? 웃기네. 네가 지혜로움을 자칭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그동안 굴더니만 거봐, 네 계략에 스스로 네가 빠져가지고 포로가 된 거야. 그리고 너는 사실 보니까 뱀의 심사가 뒤틀린 뱀에 꼬인 자야. 그러니까 네 계획이 엎어졌지. 좀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다 망한 사람한테 와서 이게 할 얘기가 이것밖에 없어요. 14절.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아주 그 저주 수준이에요. 저주 수준.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낮인데도 어둠과 맞닥뜨리게 되어 마치 한밤중인 듯 한낮에도 더듬거리게 된다네. 너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며 네가 그 너의 출생을 막 저주하고 한탄하는데 그거 사실 누구 탓이 아니요. 네가 교활하고 네가 사악하고 나쁘기 때문에 이 대낮에도 어둠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마치 한밤중을 맞이한 듯 이 한낮에도 네가 지금 인생을 더듬더듬 거리고 있는 거야. 잘못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이것만 딱 떼어보면 여러분 옳은 말 같지요. 근데 적용이 잘못되니까 상대방에게 이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원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입속에 있는 칼에서와 용사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지 않는가. 가련한 자를 말일세. 욥아, 너 잘난 척하지 마. 넌 이제 망한 사람이야. 넌 이제 다 잃어버린 사람이야. 우리가 볼 때는 너는 한 명의 가난한 졸장부에 지나지 않아. 넌 다 잃어버렸지 않느냐? 그런데 웬 그렇게 말이 많고 투박을 해? 지금 이런 투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한마디 거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를 공격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암시를 하죠. 사람들의 입속에 있는 칼, 사람들의 입속에 있는 칼, 이 칼로 사람들이 말로 상대방을 막 찌르잖아요. 또 용사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는 분이야. 네가 정말 깨끗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너를 하나님은 건지셨을 거야. 근데 너는 사람의 구설의 다툼에 올랐고 용사들이 침탈에 들어와서 네 재산을 다 뺏어갖고 달아났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야? 악한 자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았다면 그들이 왔을 때 딱 지켜주셨을 거야. 우리가 말을 해요. 너를 공격하기 전에 그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을 거야. 그러나 너는 지금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지 않느냐? 그게 너는 악한 자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 많이 범해요. 어려움 처한 사람한테 가서 집사님 회개해. 회개하라는 말은요,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만 하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자식에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자식에게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속사정 모르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 가끔 겪을 때 있잖아요. 남 속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누군가 와서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이게 고마운 게 아니라 무슨 소리로 들려요? 억지 소리로 들리고 막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그래요. 나 너에게 상처 주려고 한 거 아닌데 너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지가 상처 다 주고. 그럼 몰라요, 그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성경에 있잖아요. 슬픔을 당한 사람한테 가서는 같이 울어주라.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같이 웃어주라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그냥 남 불행 앞에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마시고 불행 다 지나고 그가 회복됐을 때 사실 그때 내가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서 그때는 얘기하세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가서는 제일 좋은 게 눈물 흘리는 사람에겐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아파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같이 가슴치며 아파해 주세요. 그리고 상대가 좋아할 때는 같이 기뻐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탁 붙었어요. 그럼 가서 어머 제가 너무 여자 흉내 내나요? 아이고 좋다. 내 자식이 서울대 간 것처럼 너무 좋다. 기뻐한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꼭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대 간다고 다 성공하남? 참, 대개 가면 그래도 다 성공해요. 그 괜히 시샘 나가지고 들어간다고 다 잘 되남? 그러지 말아요. 남이 돈 많이 벌었다면 박수 쳐주세요. 내 자식도 나중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보다 더 잘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돈 많은 게 무슨 대수야 이러고 그럼 지도 좀 벌어보지? 아니에요.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격려해주고 함께 위로해줄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경건입니다. 자, 마지막 16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주 염장을 질러요. 저 이거 번역하면서요, 막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이 원문이 이렇습니다. 낮은 데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불의한 자가 입을 닫게 된다네. 이 말은 맞는 얘기 같은데 욥에게는 안 맞아요. 욥아, 이제 내가 이렇게 너한테 교훈했으니까 내 말대로 해. 너 지금 낮은데 이제 너에게 이제 소망이 있는 거야. 소망이 있긴 지금 속이 더 부글부글 끓죠. 불의한 자는 입을 다 닫게 되는 거야. 욥은 하루아침에 이 엘리바스의 한치 그 혀끝에서 나쁜 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놈, 아주 가난해서 쫄딱 망한 놈,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욥이 저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 이유가 뭡니까? 이 원인이 뭡니까? 주님 좀 제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좀 깨우쳐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지금 무슨 하나님이나 됐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 대목을 이제 여기서 딱 끊을게요. 내일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좀 마지막까지 들어봅시다. 이런 얘기들이 욥기 끝날 때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요 분별을 하면서 저와 함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시는 가운데 욥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러분 행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